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9장 14절로 29절에 있는 말씀, 이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심에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나 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 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9장 14절로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변화산 사건 이후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전에 행하신 마지막 이적입니다. 마지막 공적으로 귀신을 몰아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마가복음 9장 14절로부터 29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악의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뭐냐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는 아예 할 수 있다고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일을 행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난이나 두려움 속에서 내가 이 두려움을 이겨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두려움이 우리에게 밀려오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벌어질 때 그 일로 말미암아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23절, 24절에서 이 아이의 아버지는 그가 예수님에게 와서 말하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옵소서.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 도와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게 무슨 말이냐? 나는 못하는 게 없다.
나에게 오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그리고 주의 성령이 내 안에 내주에 있다고 고백하는 자들은 어떤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이런 것에 휩싸이면 그는 오늘 이 아이의 아버지처럼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주께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문제는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는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영접했다, 그리고 주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말하면서도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나면 염려, 근심, 걱정, 불안해하고 심지어는 잠을 자지 못하고 뭐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기도하면 돼,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미 그는 믿음이 없는 삶이 불안한 것, 악의 세력에 지고 있는 그 모습, 그게 믿음이 없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좀 더 근본적인 것에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되므로,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성도가 된다면 그리고 내가 세상이 악한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그리고 내가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세상에 어떤 유혹이 와도 나는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불안해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강력한 힘이 나를 위협하고 협박한다 할지라도 주님 내 안에 계심이 확실하면 그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믿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온전하면 내가 세상의 어떤 위협, 협박, 두려움, 염려, 근심 어떤 일로 말미암아 조금도 불안해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아마도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이제 이 변모하는 모습을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내려오시는 가운데에 아마 그 기간 동안에 아마 남아있는 제자들, 즉 3명을 데리고 갔으니 숫자적으로 보면 9명의 제자들이 남아있었는데 그때 위급한 상황이 벌어져서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그 아이의 아버지가 귀신을 좀 쫓아달라고 아이를 예수님에게 왔는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예수님에게 이 제자들에게 그 귀신을 쫓아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데 이 귀신은 17절에 보면 말 못하게 하는 귀신입니다. 그래서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 그런데 그 증상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거꾸러져서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파리에 지는 그런 증상이 벌어지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라고 하는 것을 직역하면 말 못하는 영이 그에게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18절이나 20절에 특히 경련을 일으키고 엎드러져 구르고 거품을 흘리고 그래서 보게 되면 간질 증상과 좀 비슷한 그런 현상입니다. 그렇지만 의학적으로 말 못하는 것이 간질의 증상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원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들 때 말을 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게 했는데 그 정상적인 삶을 방해하는 그 귀신, 그것이 어떤 질병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그를 힘들게 하는 그런 귀신이 들렸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는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라고 되어 있지만 평형되어지는 마태복음 17장 15절에서는 이 아이의 병을 거기에서는 간질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을 비교해서 보면 이 아이의 병을 우리가 그 간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간질 환자가 말을 못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조금은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하는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선생님의 예수의 제자들에게 와서 내쫓아달라고 했지만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자 오늘 주시는 본문의 19절에서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내게로 데려와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암시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자들이 그 예수께서 하셨던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들이 그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은 나와 함께하는, 그리고 내가 믿고 따르는 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세대, 그것이 당장 이 예수님의 제자 9명 혹은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변모산 사건에서 보여줬듯이 이제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지만 베드로는 메시아로 고백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 또 예레미야 이런 다른 예언자 중 한 사람이 다시 왔다 이렇게 이해함으로써 예수님을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알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변호산 사건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 보낸 세상을 구원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리고 예수와 함께 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세상을 구원할 수 있고, 특별히 귀신의 세력뿐만 아니라 병든 자 모든 것을 몰아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은 그 예수에 대한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는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게 어떤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누구에게 또는 목사님에게 기도 부탁을 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거지, 목사님의 기도가 누구의 기도보다 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급하면 내가 믿음을 갖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들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아이가 밤중에 갑자기 응급 현상이 벌어졌을 때 부모들이 당황하지 말고, 물론 응급 조치를 취하고 119를 부르고 하는 일들을 하지만 믿음의 부모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갖고 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가장 위급한 상황에 제일 먼저 찾아야 되는 게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것은 물론 우리가 눈앞에 응급조치를 해서 119를 부르고 그 다음에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만약 어떤 사람에게 인공호흡을 하는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부르면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주님이면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냥 막 울고 막 이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릴 수 있다는 확신 속에서 구하면서 우리가 기다리고 또 응급조치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몸으로 믿음이 나올 수 있는 상황까지 되어지기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교리적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세례를 받을 때나 어떨 때나 우리가 말할 때는 우리 모두는 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게 응급 상황이 벌어졌을 때 정말 믿음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많이 보았지만, 그러나 제자들 앞에 막상 말 못하게 하고 거꾸로 때리고 거품을 흘리고 그리고 얼굴이 파리해지고 경련이 일으켜지는 그 아이를 내 앞에 데리고 왔을 때 어쩌면 제자들이 두려워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어떡하지? 혹은 우리가 기도해서 안 나가면 어떡하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수 있어요. 이미 그 생각을 하는 순간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도움을 잊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병자들을 고칠 때 내가 믿느냐 물어보세요. 아멘 할 때
그 병은 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이 믿음이 없는 세대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른다, 예수님과 늘 같이 다니는 제자이긴 하지만 그 예수가 누구인 줄 모르는 거고, 그 예수의 능력이 어떠하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그 능력을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주심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주시는 19절에서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오라고 하는 이 19절의 말씀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젠가는 제자들을 떠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목사님을 부를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믿음으로 간구하면 내 기도도 들어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내가 정말 누구에게 기도 부탁은 중보 기도를 부탁하는 거지, 내가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날 도우시고 어떤 병도 고쳐주시고 어떤 생명도 살려주심을 확실히 믿는 그 믿음을 갖는, 정말 예수가 나의 생명의 원천이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능력 있는 분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다시 한번 성찰하면서, 이 믿음이 그냥 입으로 고백하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돼. 그러면 내게 어떤 어려운 일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구하긴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공의롭고 정의롭게 살아가면 내가 두렵지 않아요. 그런데 성도들 가운데 어떤 일들을 처리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염려하고 근심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 자들은 뭔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 꺼리는 것이 있어요. 그럴 때 그는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이런 범죄를 했는데 내가 다시는 그 범죄한 삶을 살지 않을 터이니 용서하시고 나를 살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세요. 불안한 건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믿음이 없는 세대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항상 믿음 있는 자들은 긍정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된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냐 원치 않느냐의 문제이지,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얼마든지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자, 특별히 우리에게는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주님이 하시는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우리가 교만한 모습이 아니라 이런 능력 있는 자가 바로 예수를 믿는 자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특별히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인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아무리 세상이 암담하고 어렵고 힘들고 내 상황이 곤고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나를 도우심으로 나는 뭐든지 할 수 있고, 이 어둠의 그림자가 나를 엄습할 수 없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면 믿음이 없는 자들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비웃어요. 그리고 철딱서니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비판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도 손가락질 받고, 심지어 예수님도 능력 행하셨을 때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오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임을 모르는 자들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을 하는 자라고 비난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삶에 사람들이 뭐라 말하든지 간에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흔들리는 순간 나는 믿음이 없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19절로 돌아가면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니까 19절에서 내게로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20절에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려오니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이제 놀란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시네?
그러니까 막 아이를 경련하게 하고 막 그냥 그 아이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게 하고 거품을 물고 흘리게 하고 막 그냥 마지막 소위 우리가 속된 말로 발광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에게 물어봐, 이 아이의 이 증상이 언제부터 시작됐냐? 어릴 때부터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22절에서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과 불 속에도 던지기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옵소서. 그랬더니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의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를 꾸짖습니다. 아버지의 문제는 하나님 주님 하실 수 있다면 이 아이를 불쌍히 여기고 나를 불쌍히 여겨서 이 아이의 귀신을 쫓아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23절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믿는 자가 부정적인 사고를 한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믿음이 없는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이 어떤 어려운 문제가 직면할 때 마음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해서 잠도 못 자고 막 그러면서 그래 내가 주님한테 가면 되겠지, 주님이 날 도와주실 거야. 그게 믿음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일이 예기치 않은 일이 내게 벌어지고 발생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날 도우시기 때문에 라고 하는 믿음 때문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불안해하고 염려, 믿음 없는 사람의 모습을 다 한 다음에 마지막 출구로 주님에게 가면 주님이 날 도와주시겠지. 그래도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 할 수 있거든이 뭐냐? 내가 이렇게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것을 도와주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불안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염려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있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늦으면 늦은 대로 또 빠르면 빠른 대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면서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일상이 흐트러지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불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막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막 전화해요. 막 전화통에 불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내가 묵묵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는 누군가가 내가 생각할 때 도울 수 있는 사람에게 이런 전화 저런 전화 해서 막 정보, 이미 믿음이 없는 모습입니다. 정말 믿음이 있는 모습은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는 믿음을 내가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도 예수님에게 가면 예수님이 쫓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아이를 그게 믿음이 아니라 예수를 정말 믿으면 예수 앞에 오면 할 수 있거든이 아니라 예수 앞에 오면 이미 다 됐다. 이미 귀신은 쫓겨나간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24절에서 내가 믿나이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 주님이 함께하면 귀신 이런 거 아이가 낫는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말씀하셨다. 더러운 귀신이에요. 더러운 귀신, 결국 이 귀신에게 더럽다라고 하는 호칭을 붙이는 이유는 이 귀신 들린 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트린 거. 그게 귀신의 역사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귀신에 붙잡혀 있어요. 물론 귀신이 오늘 주시는 이 본문처럼 어떤 발광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시대 정신을 따라간다는 건 시대의 귀신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시대를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더러운 시대의 귀신을 몰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살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심지어 많은 목회자들은 더러운 시대의 귀신을 쫓아요.
오히려 더러운 시대의 귀신을 불러들여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요.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말씀하세요. 그렇게 되니까 귀신이 26절에서 소리 지르며 아이를 심히 경련이 나게 하고 아이가 거의 죽은 것 같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죽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우시고 그래서 그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요. 조용히. 어찌하여 우리는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29절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의 그 도움을 받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주님의 도움이라는 건 주님을 온전히 믿으면 귀신은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게 나를 사로잡고 있는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옛날 살았던 삶과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과거로부터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지속하고 심지어는 과거 예수를 몰랐을 때 내가 가졌던 인생의 목적,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합니다. 될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나를 감싸고 있던,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기 이전에 나를 지배했던 모든 시대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 주의 성령을 받아들이고 주의 뜻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야기의 핵심은 이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악을 이기는 자가 되려면 믿음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고, 그 믿음은 예수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모습은 내가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는, 왜?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내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내가 누군가가 나를 공격하고 무엇인가가 나를 힘들게 하지만 주님이 내게 승리를 주심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기뻐요. 내게 위기가 닥쳐오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기회가 내게 임하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 체험함으로 기쁘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질지라도 어떤 경우에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이기 때문에 염려 근심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예요.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어떤 경우에도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붙들어 주심을 믿음으로 아무리 강력하고 힘든 일들이 내게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주님의 능력을 믿는, 그러므로 우리가 평범한 일상을 지속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내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하나님 날 도와주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는 그런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믿음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옵고 우리 안에 계시는 주의 성령의 능력과 그리고 주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두려움없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어떠한 경우에도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나를 지켜주심을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